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슈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한 가지예요. 민족주의적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요나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내려놓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해라.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나는 이 심판 뒤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읽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실지도 모른다. 이것은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지요. 요나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는 요나가 볼 때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요나가 볼 때는 그것은 자기에게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적개심은 정당한 것이죠. 공의로운 것이죠. 세상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부분으로 옮겨 놓고 봤을 때 약탈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 약탈하고 있는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노나 적개심이나 증오심은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 범주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거룩한 분노고 거룩한 적개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것과 요나가 옳다고 보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씨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안에도 있고 성도님들 안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씨름이 끝났다? 그분은 천국 가셔도 되는 분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씨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스타일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스타일이 있고, 야고보는 야고보 스타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스타일이 있고, 바울은 바울 스타일이 있어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이 있고, 자기의 전제가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바로 그 말 자체가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요나도 자기 신념을 갖고 선지자 노릇을 하죠. 근데 이 신념을 요나가 이거 내 신념인데, 이거 하나님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즉 분별해내기 힘든 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은 세상적인 신념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주 값싼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자녀에게, 야, 너 돈이 얼마나 인생 사는데 중요한데? 라고 말을 한다든지, 행복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식의 값싼 그런 인생 철학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한 단계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은 일제시대로 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신음하는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민족주의적 신앙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에게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분노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하고 신음받고 있는 자기 백성의 그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픔을 가져다 준 아수르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아주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의로워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내려놓고 니느웨로 가라. 갈 수가 없지요. 이것은 자기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요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나 아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비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매맞아 죽을지언정 매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의를 위해 산다든지 어떤 내적 신념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그 대의를 스스로 내려놓거나 내적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명령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내린 명령은 바로 이런 종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앵글로 보기보다는 훨씬 깊은 차원의 지금 씨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따르는 순간 요나는 그 이전에 자기 인생과 결별해야 됩니다. 전혀 낯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령은 자기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걸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가 솔직히 이 요나 속에 자기를 이입하여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자신 속에 일어나는 실존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서 요나서가 위대한 책이고요. 영혼의 현미경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이 집요하게 추격해 오셔서 그를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몰아넣으셨습니다. 순간순간의 결단은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막판에 가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이요, 요나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셨구나. 그리고는 이 물고기 뱃속으로 결국은 넣으셔서 요나에게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이 항복, 행복한 항복이지요. 해피 서렌더. 이 서렌더 한다는 거, 항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 의지를 굴욕적으로 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항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항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정서와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섰지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아주 신념이 확고하고 내적 의지가 분명하며 기질이 강한 사람이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으로 토해졌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항복하기 전에 고집부렸던 이슈를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시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종교와 신념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종교와 이념이 분기되는 지점입니다. 종교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분리되는 지점이에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따르는 길과 에고를 따르는 길이 나누어지는 지점입니다. 만일에 어떤 특정 종교가 사람을 이 3절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종교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세상 살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금송아지, 은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네가 이제부터 우리의 신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진정으로 그 종교가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한 사람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정제해내고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왕성하게 하려는 바로 그것을 오롯이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해요. 그 불순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리고 묵상했던 것으로 치면 종교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스며들어와 있을 수 있는 이념, 세상 이데올로기, 가치관, 그리고 이것을 움켜잡고 생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완고한 나의 에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일정한 시점까지는 이 에고가 이런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전에 여러분께 설교를 드릴 때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이 갈라지는 지점이 온다 그랬는데 전반부 인생 때는 아주 유용한 거예요. 내가 인생에 가진 폿대와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질주에 내달려. 그 질주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은 비전을 가져다 주고 가슴을 설레게 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 붙들고 끝까지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사실은 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요나는 한 사람의 인생의 절기로 친다면 전반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요나가 이 후반부 인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야말로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기의 신념,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이 요나의 인생에서 분기점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요나의 이 니느웨로 가는 이 결단이 제가 볼 때는 위대한 것이, 우리는 뒤에 일어난 스토리를 알지요. 지금 요나의 이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이 결단을 우리는 뭔가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부분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위대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이 정말 기꺼워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00% 납득과 수긍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부분입니다. 순종이 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이면 그건 순종이 아니지요. 그건 그냥 열망이에요. 나의 열망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융합되어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순종이 진짜 위대한 것은
주님, 정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저는 아직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 걸음이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장담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의 신념이나 아젠다가 여전히 정말 틀렸다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적 자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아젠다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옳은 것일 것이다. 이거 믿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내 눈앞에서 진정 옳은 것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며 결국은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 걸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순종이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덕목이 우리가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 근데 우리의 순종은 대부분 조건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이 순종.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신앙의 전반부 인생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수준 높은 순종이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한다. 또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과 아주 부합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운동권 학생이 주로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객, 고아, 과부. 그런데 성경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매력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가치관이고 이념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영원한 것이었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맥락을 아시겠지요? 예? 지금 제 안에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 안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계속 실험하면서 가봤더니 내가 그렇게 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 모습 속에 한 상이었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어느 부분 갔더니 가난한 자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편애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만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점점 깊이 들어갔더니요. 가난한 자들 안에 죄악성이 있는 것이구나.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출발점과 진행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절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반대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대단히 그 하나님의 상이나 이미지를 자기 자신 안에서 취사 선택해서 믿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까? 요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인류의 구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요나는 싫은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와 하나님 사이 씨름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3장 3절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원수나라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뭐냐? 요나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수준 낮은 종류의 인간적인 행복이건 수준 높은 종류의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에 관한 것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고상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쫓아갔는데, 이제부터 이 요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분리, 제 안에도 일어나야 되고 성도님들 안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것이 분리가 안 돼요. 성도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것이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나가 빠졌던 함정에 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이 요나 안에는요, 이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죠. 내 신앙, 내 스타일 고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편해도 따라갑니다. 지금 따라갈 수 없으면요, 말씀하신 거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튀겨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뱉어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가? 성경을 붙들고 야복강가에 씨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는요, 이 기반 위에 세워졌을 때 강해지는 것이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씨름을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씨름을 수도 없이 넘어가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씨름 끝났다 했는데 또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제가 하는 씨름이 또 있고, 한국에 넘어오니까 또 있고, 이전 교회 섬기면서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씨름이 또 있어요. 세운 안에 오니까 이 씨름 끝나라 했어요. 이제 마음껏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했더니 제 안에 씨름이 또 남아있어요. 계속 이 씨름 걸어오시고, 그리고 이 씨름 속에서 내가 가졌던 스타일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요나가 한 것은 한 가지예요. 기껍지 않지만, 달갑지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요나의 인생 속에 가장 잘한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3장 3절이었을 줄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요나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이었던,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인데 했더니 그것이 요나 인생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로 나타났습니다. 씨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요. 나중에 이 요나서 4장이 끝나고 마무리되어서 싸움이 종결된 요나서 5장 인생의 종반부에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간 건 정말 잘한 것이었네 라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과의 씨름,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쫓을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